새로운 자리로 옮겨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가끔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문 옆에 서 있다가 빈자리가 나면 앉고 또 환승을 위해 다시 일어나 이동합니다. 몇 걸음 옮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지나고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자리가 늘 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임 사역을 생각하고 신학대원에 들어갔지만 전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옮겨가는데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저희 첫 전임 사역지는 어쨌든 동경에 와서 2년 후에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큰 결단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태도 익숙한 세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대단한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였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죠. 예수께서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세리를 도적이나 뺏는 사람이나 죄인들과 함께 묶어서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우리 스스로 깨닫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내면의 죄를 인정하느냐 아느냐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의 당시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담당자들이었던 바리새파나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한 경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방 세계와 자주 접촉해서 정결법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 할례, 그다음에 이제 정결법 이 세 가지를 되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과 이렇게 율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이럴 때는 그러므로 인해서 지키기 어려웠던 이제 선원들, 어부잡이 말고 선원들 그리고 이제 목자, 정육업자, 가죽을 다루는 사람, 무두장이 그밖에 많은 하층 노동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천대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당연히 이 부류에 해당이 됐고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또 로마 제국에 협력하여서 그들을 위해 세금을 징수했죠. 또 로마가 요구한 일정 금액보다 더 거두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플러스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분류되고 유대인 동족,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있으니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그래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고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는 엄청 거리가 먼 자들로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와 멀어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멀어 보이는 이 세리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통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와 멀어 보이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매번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왜 부르신 걸까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1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되는데요.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앉아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세리들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기대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 자리 있었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을 당시였는데 저는 이게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 요한은 좀 특별하니까 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받고 더 이렇게 기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이 사회에서는 식사를 할 때 다 누워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낮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왼쪽 팔꿈치를 바닥이나 쿠션에 기대고 눕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밥은 별로 친하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또 회사 다니면 또 회식해야 되고 또 회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우정을 정말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죄인이네, 매국노네 어쩌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일원이고 자기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식사를 같이 하고자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세리들과 어울려 잡수십니까? 하고 무슨 스캔들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물었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자막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구며 의사는 누구입니까? 물론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세리들이 병든 자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든 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필요로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닐까요? 난 여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괜찮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고 남의 돈 뺏어서 나 호의호식하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까요? 이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마태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못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빨이 아프면 치과 의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가는 것처럼 내 온 존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필요가 우리 안에 인정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라는 거. 그냥 여러 가지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와서 교제한다라는 이 부분. 정말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마음을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난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를 잘 지켜도 그들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뭉개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뭉개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끊임없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계속해서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애,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죠.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진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제발 받아들여라. 저도 요즘 이게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고 싶은데 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그래서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주저앉아 버리게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를 부르신 누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죄인이요 정말 미움받기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그 세리 마태를 찾아온 예수님은 을 보면서 구원은 완벽한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냥 필요로 하는 걸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며 더 그 선물을 내가 갈망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환점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주님이 필요하죠? 당신 주님 필요하죠? 네, 저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치유자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를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으신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를 품으십니다. 바리새인과 한바탕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이어서 한 이후에 주님은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먼저는
한 회당장이 왔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은 방금 삶을 이미 끝마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한 이 회당장의 요구를 듣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집으로 따라갔고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이제 법의 15장에 의하면 생리 기간 위에 여자가 피를 계속 흘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계속 흐르니까 그 생리 기간 외에 몸이 피가 계속 흐르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깨끗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죄인 규정되고 격리되고 외롭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박한 여인. 그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아, 예수님 잡아야긴 잡아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으면 그 잡힌 사람도 이렇게 부정하게 되니까 약간 확 잡아채진 못하고 살짝 만졌다고 말합니다. 살짝 만졌어요. 왜요? 왜 살짝이라도 만졌습니까?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조금만 터치해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텐데, 나의 이 괴로움을, 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이거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텐데,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 소외로부터 그 모든 어려움, 난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고 전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되죠. 믿는다고 말을 하건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면, 그 주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아는 데까지 이른다면, 주님의 자비를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알아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더 길게 이 혈루병 여인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그 말씀이 떨어지자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구원받는다. 그 순간 구원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마찬가지로 이 혈루병의 여인은 율법에 정죄받고 차별 배제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든지 덮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딸아,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딸아,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을 신뢰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이 여인처럼 어떤 병이나 저도 좀 어려운 병이 좀 있고 온갖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마침내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한 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었죠. 이미 죽은 딸 그 집에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이미 뭔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어수선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믿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모두를 잠재우시고 다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야이로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자 잠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아이에게 숨이 돌아왔고 아이는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딸 아이의 목숨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고 죽었다 싶으면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우리의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죽죠. 우리 아들은 이제 안 내가 부활 예수님 해준다고 해도 죽기 싫다 그래요. 근데 무조건 죽어야 된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죽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목욕탕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제 그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학교를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죽고요. 모두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오겠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골로새서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소망의 자리로 옮겨질 자들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볼 때 10계명만 보더라도 다 미달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10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부모님께 대해 효도를 했는가?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너무나 크리스천이 되고 어떻게 내가 더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다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 그냥 철치맨 그냥 교회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눌러 앉아 있는 자리, 죄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 일본어가 아주 잘 표현하는 거가 있대요. 일본어는 회개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타치카에루. 일어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치유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 자신이 우리보다 사랑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선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좋은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선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으로 병리포로 되었던 아버지 소외되고 외로웠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버지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이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어려웠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하나님의 치밀한 사귐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무기력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걱정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이 되어서 이방 땅에 가면서 차별받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고 매일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버지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6월의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치유자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 용기를 내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의 자리에서 옮겨가 주님이 부르는 자리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슬픔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